같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모든 영광을 주님께 돌립니다. 명절 잘 보내시고, 또 명절 끝날이 주일과 겹쳤는데 이렇게 와서 함께 예배 드림을 너무나 감사하고, 또 영육 간에 축복이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은 이 땅에 살면서 갈등을 겪습니다. 없는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최소화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삶의 목적을 분명하게 정하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한테 삶의 목적은 너무나 분명하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린 지원받았으니까.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 내 영광이 아니고 하나님께 영광. 나 안 세워준다, 나 안 불러준다, 나한테 대접도 안 해주네, 이게 아니고 삶의 목적이 뭐냐? 하나님께 영광. 그런데 누구나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못 돌려요. 누가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수 있을까요? 본인이, 내가 주님으로부터 큰 은혜 받았다, 내가 하나님 자녀 되었구나, 마귀 자녀에서 하나님 자녀 되었구나, 죄인에서 의인 되었구나, 이제 죽어서 천국 가구나. 그걸 여러분 깨달아야 되고 경험해야 돼요. 오늘 우리가 읽었는 이 본문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 사도 바울이 이 두 절 말씀이지만 복음의 위대성, 복음을 자랑하고 있어요. 16절 상반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부끄러워한다, 안 한다, 부정 플러스 부정이잖아요. 영어에서, 헬라어에서 부정 플러스 부정은 강한 긍정이에요. 한 남자가 이렇게 말해요. 모든 사람들이 미워하는데 왜 당신은 나를 미워하지 않느냐? 상대방이 여자가 그랬어요. 나는 당신을 미워하기 싫어. 그랬단 말이에요. 그럼 이 남자가 눈치가 여러분 9단만 되어도 그 말이 여러분 뭔 줄 금방 알아요. 초단만 되어도 뭔 줄 알아요. 아, 이 여자는 나를 사랑하구나. 나는 당신 미워하기 싫어. 밉단 말이 부정적이잖아. 싫다는 거 부정적이잖아. 그런데 이게 여러분 헬라식 영어 표현으로 들어가면 나 당신 너무너무 사랑해, 그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말은 뭐냐면 나는 이 복음을 엄청 자랑하고 싶다. 시골에 가보면요, 현수막에 누구누구 면장되었습니다, 축하합니다 붙어있어요. 입시철 지나서 합격 발표가 나오면은 현수막에 누구누구 아들, 누구누구 손자, 서울에 있는 모대학 붙었습니다. 현수막 붙어. 사법고시 붙으면 여러분 동네에 붙이는 게 동네도 붙이지만 읍내도 붙여요. 뭐 하려고? 자랑하려고. 사도 바울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말은 뭐냐면 복음에 대해서 너무너무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복음이 겉으로 볼 때는 자랑할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또 복음을 전하면 뭐가 따라오느냐? 우리가 찬양을 불렀듯이 주님의 십자가 나도 지고, 아멘. 주님의 십자가 나도 지고. 언제 여러분이 십자가 내려놓을지 아무도 몰라요. 여러분 복음 전하면 이 십자가 여러분 더 줘야 돼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자랑한대. 십자가 사랑하기 때문에.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복음을 자랑하고 싶은가? 그런 사람들은 잘 없어요. 왜 그러냐? 복음의 능력, 복음의 위대성, 그 가치를 잘 모르기 때문에 직함을 받아도 전도 못해요. 특히 요즘 이런 시대에 할 수 없어요. 잘 됐다고 싶고. 여러분 우리가 저처럼 모태신앙 아니면 수십 년 교회 다닌 사람들은 들은 정보가 있잖아요. 예수님 우리 죄에 죽었다. 그래서 우리가 그분 믿으면서 하나님 자녀가 되었다. 의로워졌다. 마치 여러분 레코딩 된 것처럼 줄줄줄 나와요. 근데 사실 이거는 위대한 복음이거든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위대한 복음이라고 생각하지 못해요. 열왕기에 보면 엘리야가 등장해요. 열왕기상에 엘리야가 등장하는데 이세벨이 죽인다고 하니까요. 도망가요. 주님 만나요. 40일 40주야를 가는데 먹을 게 없잖아요. 하나님이 뭐 보내줘? 까마귀 보내가지고 떡도 주고 고기도 주고. 우리가 볼 때는 오하지만 보통 여러분 상식 있는 사람들은 그게 뭐가 그리 대단하냐? 아니 하나님이 전능하시는 분이 고작 까마귀 통해 가지고 고기 조금 떡 조금 물은 내 까물 먹고, 내가 만약에 하나님이라면 한 트럭을 보내가지고 엄청나게 먹고 그냥 힘나서 보내겠다. 오병이어 기적도 그죠? 그 물고기가 이름이 옵사리온인데 멸치, 큰 멸치만 해. 큰 멸치보다 조금 더 커요. 그거하고 떡 거기다가 샌드위치처럼 넣어서 먹는 건데, 그게 여러분 보통 사람들이 볼 때, 불신자들이 볼 때, 심지어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볼 때도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요 너무 초라해. 40년 광야에 만나 주셨다는데 만나뿐만 아니라 하루는 만나주고 하루는 메추라기 주고 그 다음날은 소고기도 주고. 그럼 얼마나 좋겠어요.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이 하나님의 구원을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고 너무 작게 생각하기 때문에 주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사도 바울처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다른 말로 하면 나는 복음을 엄청 자랑하고 싶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예수님 엄청 따라다녔어요. 기적과 기사. 그런데 어느 순간 다 떠나버렸어요.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어려운 거예요. 어려워도 그 자리에 있어야 되는데. 어렵다고 다가버려요. 또 간 이유가 뭐냐? 현실성이 없어요. 나라를 되찾는 것도 아니고 부자 되게 하시는 것도 아니고 자기 생각이. 하나님은 다 계획이 있어요. 주님은 다 계획이 있는데 지레짐작하고 그냥 다 떠나버려요. 사람이 본래 이래요.
제 선배 목사님이 저 명문교에 있다가 한참 뒤에 담임 목사가 되는데 저 청송 진보 옛날로 하면 삼천교육 때 있는 그 면회 청빙 받아갔어요. 고생했어요. 그 사람은 서울 사람인데 경상도 사람 만나니까 언어도 잘 안 통하지. 근데 첫째 아들도 한동대 들어가고 둘째 딸도 한동대 들어갔는데 어떻게 그렇게 잘 들어가냐고. 우리 거기 큰 사모님, 이제 예전에 섬겼던 담임 목사님 사모님이 시골이니까 농어촌 특별전형, 목회자니까 목회자 특별전형, 또 자녀가 3명이에요. 다자녀 특별전형. 그래서 들어갔다. 우리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계획을 가진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사도 바울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나는 복음을 엄청 자랑한다. 근데 만약에 우리가 여러분 이걸 부끄러워하면 어떻게 되느냐? 마가복음 8장 38절에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주님의 말씀입니다.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교회는 다니지만 직장에서 예수 예자도 못하고 하나님 말씀 꺼내면 직분자의 배우자임에도 불구하고 조용하라고 해버려요. 왜요? 부끄러운 거야. 아니 오병이 기적하고 지금 이거하고 무슨 상관이야? 엘리야의 까마귀하고 지금 이 상황하고 뭔 상관이 있느냐? 사도 바울은 여러분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냐니 이 복음을 엄청 자랑하고 싶은 거야. 그 왜 자랑하고 싶냐? 16절 하반절에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뭘 준다고요? 구원을 주시는 누구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자랑. 그런데 보통 사람들 주님의 오병의 기적 내하고 뭔 상관이냐? 엘리야 까마귀 내하고 뭔 상관이냐? 그게 여러분 주님의 트릭이에요. 똑똑한 사람, 대단한 사람들은 놓쳐요. 마음이 가난한 사람, 그런 사람 그걸 놓치지 않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자랑할 수밖에 없는 것은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현대인들이 자랑은 뭐냐? 죄인인 상태에서 부자 되는 것, 죄인인 상태에서 성공하는 것, 죄인인 상태에서 학벌 좋은 것, 죄인인 상태에서 명예를 얻는 것, 권력을 얻는 것, 그게 여러분 현대인들의 자랑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현대인들이나 예수 믿는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 눈에 보이게 전부인 줄 알아요. 천만에. 지금 우리의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 타이타닉호가 그러죠? 빙하고 박아가지고 쪼개져가지고 사람들이 그 대생에 다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전부 다 빠져 죽기 일보 직전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뭐냐면 빠졌는데 수영할 수 있어요. 앞에 보니까 귀 부인들이 막 가방도 떠다니고 비싼 장난감도 떠다니고 고가의 막 농도 떠다니는 거예요. 저거 들고 가야 되겠다. 그런 상황. 아무리 수영 잘해도요 대서양은 춥기 때문에 저 체온처럼 전부 다 얼어져. 지금 상황이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눈에 보이는 농, 눈에 보이는 장난감, 눈에 보이는 귀부인의 가방. 근데 죄인들이 가지고 있는 부, 죄인들이 가지고 있는 학벌, 죄인들이 가지고 있는 대생에 빠진 자기에게는 아무런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수영 잘해도 소용이 없어요. 왜? 곧 저체온증으로 죽으니까. 제일 필요한 것은 뭐냐? 구명정, 구조선이 필요한 거예요. 만세전에 그 구조선을 여러분 하나님이 준비하셨는데 누구냐? 바로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근데 예수님 오셨는데 너무 초라하게 오셨어요. 인생의 구조선은 무조건 예수님이에요. 근데 예수님 볼 때 유대인들은 치욕으로 생각하고 헬라인들은 미련하게 생각했어요. 하나님 아들이 왜 십자가에 죽어? 재수 없어. 입 다물어. 전능하신 하나님 왜 죽어? 힘으로 다 주인들 다 때려 죽여버리고 안 믿으면 죽여버릴 거야. 그러면 되는데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오병이어 좋다. 더 좋은 거 좀 나오게 해주면 안 되냐? 더 좋은 거. 떡하고 생선 말고 소고기도 주고 양고기도 좀 주고 치즈도 주고 왜 꼭 오병이 하냐? 이해가 안 돼. 미련하다. 하나님 대신 머리가 나쁘다. 그게 여러분 하나님의 속임수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 따르다가 중도에 포기해버렸어요. 어렵다. 주님 믿는 거하고 독립하고 뭔 상관이고 주님 믿는 거하고 내 성공하고 뭔 상관이고. 주님은 뭐냐면 너희들 지금 우리는 여러분 학생들은 입시, 졸업한 사람들은 입사, 입사한 사람들은 결혼, 결혼한 사람들은 취업. 근데 주님의 말씀은 그게 아니고 너희들 지금 대생이 지금 퐁당 빠졌다 퐁당. 아니 구조선을 타고 난 다음에 대학을 들어갔든 구조선을 타고 난 다음에 입사를 하든 그게 뭔지도 모르는데 그거 가져가서 뭔 소용이 있느냐. 다 지옥보러 가는데. 사도 바울은 왜 자랑하느냐.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능력. 사람은 안 돼요. 하나님은 하실 수가 있다. 그러면서 16절 마지막 절에 뭐라고 그랬냐면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 중간에 있는 말씀,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이걸 누구한테 주셨느냐? 먼저 유대인한테 주셨다는 거. 아브라함한테. 그래서 아브라함이 뭘 경험했느냐? 하나님의 구원을,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 줄로 믿습니다. 먼저 유대인한테 줬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하는 걸 보고 이방인들이 따라하면 어떻게 되느냐? 그대로 복 준다는 거예요. 상이 그렇게 준다는 거예요. 그럼 벌은 어떻게 주느냐? 벌도 똑같아요.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인데
이 복음을 거절해버렸어. 그럼 어떻게 되느냐? 먼저 유대인한 두드러기 패는 거예요. 그냥 패는 게 아닙니다. 처참하게 두드러기 패는 거예요. 왜요? 이방인들 보고 정신 차려라. 야, 유대인 때렸는데 한국인 성도들 안 때리겠니? 한국인 목사 안 때리겠어? 장로 안 때리겠어? 집사 안 때리겠어?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산 이방인들은 아브라함과 같은 복을 받지만, 유대인이지만 아브라함의 후손이지만 불신앙을 하면은 내가 때린 거 받지. 그래서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 다음은 헬라인, 이방인에게. 순서가 그렇다. 또 사도 바울이 여러분 복음을 왜 자랑하고 싶으냐? 17절 복음에는 뭐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어. 엄청난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의가 그 사람한테 전가되면 무죄가 돼버려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 지셨잖아요. 아멘. 믿을 때 어떻게 되느냐? 십자가를 중심에 두고 우리의 죄가 십자가를 넘어가서 예수님한테 쏙 들어가 버려요. 그 믹스돼 버려요. 육진 오물들이 바다에 들어가면은 태풍 불어가지고 여러분 정화시켜 버리듯이, 대신에 예수님의 의가 십자가를 넘어가지고 믿는 사람한테 탁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보실 때 어떻게? 하나님 어떻게? 완전한 의인이라고 그냥 인정해버려요. 할렐루야. 그게 뭐냐? 하나님의 의.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어.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요걸 여러분 경험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계시구나. 요걸 경험해요. 할렐루야.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계시구나. 요걸 경험을 해요. 공부도 지지도 못하고 너무너무 가난하고 사람들한테 무시당하고 조롱당하고, 그런데 그냥 주님이 나를 그냥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냥 사랑해. 그냥. 언제 하느냐? 예배당에서 기도하다가, 말씀 듣다가, 집에서 찬양 듣다가, 그게 주님이 하신 일이구나. 그냥 예수 믿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그죠? 그냥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 안 믿는 사람들은 몰라. 이해도 안 되고.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어요. 왜 사도 바울은 여러분 이 복음을 그렇게 자랑했느냐? 이 복음은 믿는 사람들한테는 모든 사람들이 구원 얻고 그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자랑하고요. 그리고 이 복음에는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납니다. 모든 걸 그냥 덮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위대한 복음,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죽으시고 성육신 하시고 인간의 몸으로 오셨는데 그것도 천의 몸에서 나타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으면 내가 하나님 자녀가 되고 마귀 자식에서 하나님 자녀가 되고 죄인에서 의인이 되고, 이걸 여러분 우리가 경험하게 되면 어떤 식으로 막 살려고 막 몸부림치느냐, 어떤 전쟁을 막 벌이느냐. 17절 하반절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읽읍시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왜 사도 바울은 여러분 로마 교회에 이 위대한 복음을 전하려고 할까요? 과거에는 이 복음이 자기 자랑이 아니었어요. 근데 주님 만나고 난 다음에 바울의 자랑이었어요. 왜요?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구원이 뭔지 알잖아요. 죽어가는 사람 살리는 거예요. 근데 이 구원은 여러분 내 능력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구원한대요. 그래서 자랑해요. 또 말해요. 이 복음은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 주님의 의가 나타나는 거예요. 내 의가 아니고. 그래서 여러분 교회 안에서 자기 자랑이 심한 사람들 있잖아요. 그 왜 심하냐면 여기에 대해서 무지한 거예요. 전혀 모를 가능성. 예수는 믿는데 그냥 모르고 믿는 거예요. 모르고 믿는 거예요. 근데 조금 아는 사람들은 뭐 있다 말하잖아요. 뭐 아파트 있다, 집 있다, 뭐 가택이 있다 이런 말 하잖아요. 왜냐? 이거는 주님이 주신 거기 때문에 내가 막 왈가왈부 이게 말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게 전부 다 주님의 공로예요. 주님의 공로. 근데 왜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을 자랑하느냐?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또 이 복음은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 왜 여러분 로마 교인한테 이렇게 말하느냐? 이유가 17절 하반절에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람과 같으니라. 여러분이 17절 하반절에 있는 말씀이 어디 나오냐면요. 로마서에 나오고 하박국 2장 4절에 나오고 히브리서 10장 38절에 나오고 갈라디아서 3장 11절에 나와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기록된 바 하박국 언제 쓰여졌느냐? 바벨론이 남유다를 이제 때려가지고 박살나기 일보 직전에 주님이 주신 말씀이에요. 저 교만한 바벨론이 때리고 무너지고 다 빼앗기더라도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우선 몰라도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오직 의인은 뭐로 산다고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사도 바울이 여러분 왜 복음을 그렇게 자랑하느냐? 여러분 우리는 엄장님 그래도 전쟁을 좀 경험하셨겠지. 전쟁 경험한 사람이 거의 없어요. 거의 없어요. 전쟁을 경험한 사람들 그 앞에 보면요. 소망이란 숫자가요. 전혀 보이지 않아요. 전혀. 우리는 전쟁을 겪지 않지만 직장에서 전쟁을 겪고 가정에서도 전쟁을 겪고 공동체에서도 전쟁을 겪어요. 그러다 보면 나에 대해서 이웃에 대해서 소망이 전혀 보이지 않아요. 근데 이 복음의 능력은 어떤 것이냐?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모든 믿는 자에게. 그리고 이 복음은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 우리가 여러분 내세울 게 뭐가 있어요?
근데 주님이 나를 사랑해서 보호해 주시고, 주님이 나를 사랑해서 내가 하는 일 잘 되게 해주시고, 주님이 나를 사랑해가지고 지금까지 살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의의 열매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경험한 사도 바울이, 이것을 경험한 믿음의 후손들이 뭐로 사느냐?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믿음을 안 놓친다. 기록된 바, 주님이 하박국한테 이야기해 준 말이에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럼 뭘 믿느냐? 당연히 하나님을 믿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약속하신 말씀을 믿는 줄로 믿습니다. 언제요? 바벨론에서 완전히 멸망당할 때. 그래도 주님이 하신다. 주님이 하신다. 주님이 하신다. 사무엘상 1장에 보면요, 한나가 등장해요. 막 분이나가 격동하고, 그런데 절기는 항상 지켜요. 너무너무 괴로워서 막 울며 기도하는데 엘리가 너 술 취했냐 오해하고, 자기 원통함을 다 호소하니까 그렇구나, 주님의 은혜가 너에게 임하라 하니까 한나가 그걸 아멘하고 받아요. 그걸 아멘하고 받아요. 근데 그 다음 말씀이 중요해요.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 빛이 없더라. 오랫동안 분인나 때문에 여러분 격동하고 힘들고 어려웠는데 엘리 제사장의 말 한마디, 주님의 말씀인 줄 믿고 아멘 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기록했느냐?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 빛이 없더라. 우리에게도 이런 은혜가 크게 임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우린 지금 대생 앞에 퐁당 빠지는 거예요. 예수의 피를 굳세게 믿으시기를, 주님을 전적으로 믿으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이 시간 들은 말씀 생각하며 우리 한번 기도합시다. 주님,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복음을 자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구원을 자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라 큰 구원 경험하며 날마다 경험케 하시고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 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번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